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징계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계속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겠다. 이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선포죠. 그런데 비록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시지만 아주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나의 종, 나의 종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지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지? 시편 42편 3절에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 하나님이 안 돕잖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가 주야로 눈물이 쏟아졌다고, 눈물 자체가 자기 음식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하실 때도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1절 2절인데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루스스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면서 우리의 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쁜 일로 여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어요. 당시 로마의 시저의 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아주 당당하게 선포를 하죠.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었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건데요.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하죠. 첫 번째,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주의 종인 것,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 제가 주님의 종인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죠. 엘리야 때, 엘리야의 기도에 맞춰서.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어떤 반응이 나와요?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까지 확인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주님의 종이다,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주님의 종인 것까지 확인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 또 하나님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주님의 종으로서의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보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우리 그 한글 성경들, 이 개역 개정을 비롯해서 한글 성경들이 많이 그 생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접속사. 오늘 본문 19절도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지켜가면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출발했다. 근데 우리 이제 뭐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접속사는 보통 많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을 해버려요, 번역할 때. 그런데 사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출발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 그 계획을 엘리야로 하여금 알도록 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앞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할 거다. 기억나시죠? 하사엘, 예후, 그리고 이제 엘리사, 그리고 7,000명. 그 계획을 엘리야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너의 직무를 충실하면 된다, 여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시작하면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엘리야가 처음 도망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엘리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권력, 힘을 가진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출발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당시 이스라엘의 왕후였던 이세벨의 말을 듣고 움직이니까 도망자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시작할 때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해서 끌고 갔던 산헤드린 공의회, 그 관리들,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 사도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잘 알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책망을 들으면서 사울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행동했다, 사울의 표현이죠. 우리는 또한 이 사울에게도 물질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왔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세상 어떤 권력자의 말이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사용하다가 다 놓고 갈 물질이 하는 그 유혹의 소리, 유혹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나 어떤 권력의 종이 아닙니다. 물질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이 모습,
이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정비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다짐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하나님의 종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기 결이라고 되어 있죠. 결이라는 것은 보통 이 결이라는 단어는 한 멍에를 맨 한 쌍에 두 마리의 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이라는 것은 멍에를 이렇게 같이 메고 있는 한 쌍의 소, 두 마리의 소를 가리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쌍의 소, 이 두 마리의 소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12째 겨리소와 함께 했더라, 이 표현도요, 12번째 그 쌍에 소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12번째 밭을 갈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이렇게 참조해서 볼 때 12쌍에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12번째 쌍의 소를 가지고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사의 집안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직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자세를 보게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광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기에 연약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더 필요하다, 이걸 인식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광대하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와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상암동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혼자 다 할 수가 없죠. 상암동만도 그래요. 아니, 우리 상암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회 모든 일을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기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일을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양하게 필요하다, 이것을 알았기에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한 동역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좋은 동역자들, 나와 다른 다양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동역자들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같이 걸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동역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결코 경쟁자나 대적자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경쟁자 아닙니다. 대적자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홀로 고립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엘리사를 세워주심으로 역할은 다르지만 같이 걸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종,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요한도, 그리고 후에 바울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라고 하신 동역자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행여 저 사람 내 경쟁자야, 저 사람 내 대적자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좀 가시 노릇하는 사람도 있죠. 힘들게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표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힘들게 하지만.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게 머물도록 하신 모든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하면서 주님의 힘을 늘 공급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격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격려다.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여기 엘리사가 내 부모님과 입맞추게 해달라, 이 표현을 보면서 부모님과 작별하게 해달라, 이 표현에 대해서 옳은 자세 아니다, 무슨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여기 나오는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표현은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내가 너에게 겉옷을 던지지 않았느냐, 가서 부모와 작별하고 오너라, 이런 의미죠. 이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별을 허락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선지자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열왕기 기자는 다시 오늘 본문 21절에서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엘리야를 따르고 심지어 엘리야를 수종드는 자로, 섬기는 자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도록 해달라, 이 기도는 정리가 됐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엘리야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 이 인정은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요.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리켜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인정하고 따르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는 또 다른 격려예요. 엘리야야, 혹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빈손인 것 같아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했니? 봐라, 엘리사도 너를 내 종이라고 인정하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자체가 엘리사처럼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도록 서로를 늘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는 격려도 받으면서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과 아름다운 동역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주신 격려도 받으며 더욱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